그러니 하나님 우리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듣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그 길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만은 주님 가신 길 따라서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험난하든지 좁든지 협착하든지 그 길 끝까지 가서 주님 얼굴 뵙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딱 1년 전에 한번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왜 또 이 말씀을 들고 섰냐면 오전에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너무 귀하다 라는 마음으로 서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확증이 되고, 그리고 그 귀한 교회에 한 구성원으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줄 오늘 말씀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갖고 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겠구나. 너무 사랑하시겠구나. 견디지 못하고 하고 계시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더욱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더욱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 7교회들 중에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7교회 중에 가장 제일 와닿더라고요. 너무 이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당시 다윗 왕에게 내탕구라는 창고의 열쇠가 있었어요. 이 내탕구는 뭐냐? 왕의 개인 재산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다윗의 열쇠였어요. 다윗의 열쇠를 상징하는 것이 내탕고의 열쇠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개인 재산이에요. 그 다윗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진귀한 보물들로 그 창고 안에 내탕고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재산이 가득한 내탕고를 갖고 있었듯이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의 재산,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 보물로 가득한 하늘 내탕고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내탕고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열쇠를 예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여셨냐면
예수님의 개인 재산이 들어있는 하늘나라의 보물 가득한 그 내탕고에 자기의 창고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의 재산이 가득 담긴 하늘나라 내탕고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부하라. 이 앞에 나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내탕고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이제 나의 내탕고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셨으면 자기 재산이 들어있는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이다. 이제 내가 닫지 않는 이상 누구도 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했는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창고를 아낌없이 열어두셨는가? 당시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로마의 박해가 심한 때였어요. 7교회 모두가 로마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회당이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자들이었냐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무엇을 하냐면 동족들을 속이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는 어려움에 빠뜨렸던 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오늘 본문 앞에는 4대 교회가 나오거든요.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큰 건물을 가진 교회였어요. 큰 건물, 큰 웅장한 교회가 4대 교회였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능력뿐만 아니라 건물도 작은 교회였어요. 건물도 작은 교회였고 실제 성도 수도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 그러니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거였냐면 로마의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어요. 같은 동족들이 로마 군인에게 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적었고 수도 적었고 건물도 적었던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유가 이제 8절에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하늘나라 내탕고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네 행위라는 거예요. 네 행위.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능력은 멋지고 화려한 사역, 위대하고 큰 업적과 성과를 남기는 것. 큰 기적, 큰 치유, 큰 축사, 화려한 설교, 화려한 찬양,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업과 사회의 많은 봉사와 구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능력이라고 해요. 이거 능력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인데 이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예수님이 능력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업적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성과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끝까지 지켰고 순종했으며 핍박이 무섭게 닥쳐 있는 그때에도 내 이름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어요. 너희가 큰 성과 내었다. 큰 사역했다. 그거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네 행위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주목하셨고 그 행위 때문에 이 하늘 창고문을 여시는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 큰 능력을 가졌는지 작은 능력을 가졌는지 큰 은사를 가졌는지 작은 은사를 가졌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다 아시는데 그거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
큰 능력을 가졌든지 작은 능력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 그거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능력 갖고 큰 은사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들을 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주목하시는 건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너무 귀하다. 정말 내가 귀한 교회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슨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매일 주목하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지겹도록 주목하는 건 뭡니까? 행위잖아요, 행위. 내 말과 행동, 태도 그거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주목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걸 우리 교회도 주목하고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사역 잘했나? 얼마나 좋은 결과 냈나? 내가 오늘 얼마나 큰 성과를 냈나?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안아주었나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나 주님 앞에 순수했나? 나 정직했나? 나 흠과 좀 없었나? 나 하나님의 조언에 모자람은 없었나? 이걸 우리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행위를 가졌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는데 우리 교회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행위를 가진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네 앞에 열어두셨다 했어요. 동일하게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 앞에 이미 하늘의 탕구의 문을 열어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행위라고 해서 완벽한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온전한 행위를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갔으면 온전한 행위가 아니었을 텐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위해 살다가 순교했잖아요. 비록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행위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전에 다른 거 주목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더 잘하려고만 잘하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 여기 내려와서도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정직하게 그걸 아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잘하려고 하는 거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온전한 행위를 가지게끔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교회에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말씀에 왜 또 감사한 게 뭐였냐면 빌라델비아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 안 가진 것 같아요. 큰 능력도 주신 것 같아요. 큰 은사도 주셨어요. 큰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고 큰 재능이 있는 사람, 건축 일하시잖아요. 큰 재능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행위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큰 은사, 큰 능력 가지고 큰 재물 가지고 큰 재능 가지고 내 이름 드러내려는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때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를 가지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행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지극히 작은 것도 순종하고 세상에 위협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이 행위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큰 능력에 주목하고 큰 성과에 주목하고 큰 업적에 주목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건물에 주목하고 사람 수에 주목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혹 나도 모르게 나의 시선을 그 내 행위에 주목했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주목한 것은 혹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그곳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저는 진짜 설교 더 잘해야지, 여러 사역 잘해야지, 성과를 내야지 라는 것에 특히 서울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우리 잠포도나무 교회 와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그러니 지금 돌아보니까 거기 혈안되어 있던 제 모습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제 시선이 옮겨지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지금도 가끔씩 제 안에 올라와요. 잘하려고 하는 저도 모르게, 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게 너무 익숙해졌다 버리니까, 이 겉사람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때 비하면 그때의 그 모습을 많이 벗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그렇게 해주시고 더 온전한 행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에 더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그때 필요한 성과와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탕구 문 열어두셨다 했잖아요. 필요한 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사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했는가, 흠과 점 없었는가,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탕구 문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재정까지도 물질까지도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 수도 적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도 수도 적었고 능력도 적은 교회, 실제로 건물도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를 가진 너무나 귀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쩌면 가장 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내 탕고문을 다 열어두었다. 네 앞에 다 열어두었다. 내가 닫지 않는 이상 누구도 닫을 수 없다. 2장 18절에 보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거든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 교회는 성과를 많이 낸 교회였어요. 사업도 많이 했고 사랑도 많이 베풀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고 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낸 거예요. 훨씬 더 능력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 큰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없어요. 7교회 중에 책망 없는 교회가 딱 두 교회가 나오거든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가졌지만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가졌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성도 수가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고 은사가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화려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하루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가졌는가, 그 행위를 가지려고 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방향성을 향해 가고 있는 매 새벽마다, 매 예배마다, 매 교제마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우리를 다뤄주시고 때로 브레이크도 밟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스톱시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 왜 이렇게까지 다루어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행위를 다스리시고 왜 이렇게까지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이 요만한 일까지도 용납하시지 않을 만큼 가혹할 만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문을 열어서 너에게 이거 다 부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말과 행동 태도를 다루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아버지잖아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하늘에 내 땅에 이 가득한 이 모든 하늘의 것들을 다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다뤄주시고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인물들은 큰 성과를 낸,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큰 성과를 낸 인물도 많지만 특히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게 큰 능력과 그렇게 큰 은사가 있었나 이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막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막 엄청난 기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냐면 행위가 있었어요. 때로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행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 행위를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온전한 행위를 가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내셨어요. 롯과 그 두 딸을 구출해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큰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큰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온전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이 행위를 쫓는 이 일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질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롯과 그 두 딸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행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열심히 전도하고 롯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일이 그냥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 중에 며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바울도 돌이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 극단적인 주들 중에 며칠 주셔서 너희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절하게 하겠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2단 정도 안 되었겠습니까? 2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에 빠진 교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너희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거라. 그 절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 나도 이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따르고 싶다. 내가 인정한다. 나도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따르고 싶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너희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라는 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고 귀한 일들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냐면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열심히 큰 성과, 큰 건물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어떤 교회, 큰 건물을 가진 4대 교회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큰 사역 많이 했던 두아디라 교회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이 행위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서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돌아왔는가? 오늘 말씀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롯도, 그 아브라함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큰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를 가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 행위를 가진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한 영혼,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냐면,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내가 순수하고 정직했는가, 오늘 하루 내가 흠과 점도 없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 행위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미 우리 교회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저도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 아니었습니까? 잃어버린 주의 종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전도는, 예전에는 불신자만 전도하는 게 전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냐면, 이 행위를 가지는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랑 울산에 이제 CCC 같이 했던 한 살 형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잘 알고 4년간 같이 자취도 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거의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가 무슨 담임 목사님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너무 친한 형이었으니까. 근데 그 형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는 지금도 술 중독자로, 최근에도 또 술 하도 마셔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래, 어머니는 천안에 있고 아버지는 진주에 있고 따로 살고, 그래 이 사랑도 옳게 못 받고, 지금도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 됐다고 하니까 올라오면서 한 3번 정도 왔어요. 최근에. 그만큼 좀 힘들었나 봐요.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막 털어놨어요. 막 힘들고 아픈 것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막 우리 목사님이 앞선 분만큼은 안 될지라도 진짜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방황하고 있는 영혼,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제가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로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 껍데기 형식상 그런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고난 중에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고 막 제가 만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나도 계속 껍데기로만 신앙생활 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 말을 막 토하듯이 막 계속 했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 힘든 사람 계속 힘든 거 말해야 되는데 제가 막 계속 말했어요. 그 또 한 번 오더니 또 한 번 오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예배도 같이 드렸었어요. 같이 금요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얘기하고 11시쯤 돼서 다시 울산 내려갔거든요. 이제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제가 한 거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한 것도 아니었고 알린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전화 와서 전화를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의를 가졌잖아요.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저에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방향성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방향성. 그걸 하나님이 온전한 행위로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만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장 이 형이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물이 여기 있다. 그럼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여기 와야지. 이사 와라. 내가 집 알아봐줄게. 지금 울산에 전세 500에 40이래요. 월세 500에 40산대요. 500에 40 내가 충분히 알아봐줄 수 있으니까. 지금 울산에서 택배 일하거든요. 여기 와서 택배 일하면 되지. 지금 자녀들, 이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교육, 좋은 학교 다 열심히 다 알아보고 학교도 보내는데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교회도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겠냐.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와라. 그러면서 너무 계속 이걸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이 형이 일단 올해만 넘기자. 일단 올해만 넘기세요.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봤나 봐요. 자기 또래에서. 일단 올해만 넘기자. 종종 오겠대요. 그래서 저희 막 우리 박유신 목사님 얘기도 하고 우리 김영정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도 한번 와야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 그 형이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이 진짜를 나눠줄 수 있어서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겠다. 죽어가는 영혼 돌아오게 하겠다. 너무 엇나가 버린 그 영혼도 돌아오게 해주겠다. 뭘 하면 네가 내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갖고 내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나만 따라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교회 이 일들이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구마구 붙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행위를 주님께 보일 때. 온전한 행위를 주님께 보이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이 일을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냥 붙여주셨어요. 한 영혼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영혼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축복 약속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시험의 때 이제 앞으로 이 환난의 때가 오면 창세에 없던 환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냐면 성과가 아니었어요. 은사가 아니었고 업적이 아니었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결국 행인 거예요. 우리 참포도나무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11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뭐였습니까? 행위였어요. 행위. 그냥 계속 행위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처럼 그 행위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계속 붙잡아라.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고 좌우로 돌아보지 말고 계속 너희가 붙잡던 거 끝까지 붙잡아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면류관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일 같이 우리를 점검해 주시는 이 행위, 우리가 점검하는 이 행위를 굳게 잡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이미 근데 이긴 자의 모습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 혹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 주시는 상급 다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상급이 뭐였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상급인지 사실 체감이 안 돼요. 사실 건물,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둥은 참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물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주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둥이 되어주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는 작은 능력 갖고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 위치를 감당하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 봐요. 하나님은 또 영어로 보니까 가시가 되더라고요. 갓. 신이라는 뜻이고, 이 신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이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또 여호와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생각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대구 우방타워 저기 83타워에 가보면 자물쇠가 이렇게 연인들이 막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그런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들 사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인을 받으면 또 그걸 고가로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 티셔츠인데 그냥 유명 연예인의 사인이 적혀 있어서 고가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 연예인과는 비교도 안 되시는, 이 땅의 어떤 위대한 사람과도 비교가 안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주신대요. 새 예루살렘 이름 적어주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적어주신대요. 우리 참포도 나무가 그 이름이 적히는 놀라운 상급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상급이 큰지 나중에 영적으로 더 많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7교회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장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상급들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 탕고를 열어주었다. 극단적인 유대인이 네게 와서 절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하게 해주겠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축복과 상급들이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에 이미 주어졌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 가서 그 모든 상급 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은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내 믿음의 행위는 어떤지,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의 행위는 어떤지, 이것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목숨 걸고 주님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이 행위를 가진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행위 주님께 끝까지 다 올려드려서 면류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 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참푸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